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나에게 그리고 내 옆에 함께 예배하는 그 영혼에게 달라는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 우리 1절을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위에 가서 손을 얹고 나의 삶 속에 넘쳐 하나님이 그 평강을 주실 겁니다. 평화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망, 그 평강 우리 마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더 주의 계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연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그 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높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지난 주간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교만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세계적인 환경의 재난과 우크라이나 중동의 전쟁으로 위험 불안으로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의 권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회복되어 주님의 세우신 우리들의 교회가 성령이 넘치게 하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이 나라에 진행될 선거에 뽑는 일꾼들이 그들은 물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땅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40일 기도학교의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학교의 기도 영적 회복에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부교육자님들을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게 영과 욕을 지켜주시고 교회 예사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회복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 교사 컨퍼런스 행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미래 세대 교육의 교육자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담당 교육자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축복을 주셔서 은혜되는 주일학교 하시었고 교회가 진행하는 미래의 교육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치유를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돌봐주셔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선택하신 귀한 선교지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튀르키예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팀과 원설하여 찬양에 은혜를 주시고 헌신과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오며 항상 저희들의 삶사가 동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회복해야 될 4가지 영역,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시면서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40일 기도학교 지금 계속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오스 에즈라 센터 중고등학교 건축비 및 물품 후원 안내 광고를 드립니다. 기간이 2월 25일 주일부터 3월 24일 주일까지고요. 후원 내용은
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비 및 태블릿 PC에 관한 겁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시던 중고 태블릿 PC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새 상품도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선교위원회 그리고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 성도님 많은 기도 후원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광고 내용은 또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간에 구제를 위해 헌금합니다. 양육학교가 이제 3월 10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3일 다음 주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개설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 묵상, 성경 암송, 성장반, 성경 읽어진의 제자반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양육 브로셔를 보시면은 그게 이제 몇 주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또 더 많이 열심히 배우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육학교 신청서가 여기 뒤에 있죠. 그걸 보시고 거기에 이름 적으시고 제출해 주시면은 또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회 권찰의 수요일 날 10시 반에 이제 개강합니다. 겨울 수련회 부부사랑의 청년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5회 특송 순서 식당 봉사위원 5교구에서 수고를 해 주십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순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점심 식사하실 때 떡이 함께 나올 것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그 초등부가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가 요번에 그 겨울에는 연합수련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지만 그레이스 캠프에 참여하셔서 많은 우리 청소년 모여서 여름 겨울 수련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위하여 다음 세대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11 제자들처럼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며 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찬양 영광 돌린 원솔 콰이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말씀 속에 이 공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34년에 히틀러 친위대가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만 골라서 공격했습니다. 헤인즈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소년이 길을 가다가 히틀러 친위대를 보면 재빨리 피하면서 위기를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인즈가 히틀러 친위대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큰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헤인즈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히틀러 친위대가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헤인즈가 그들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문제 해결은 헤인즈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해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만든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에 미국으로 건너간 헤인즈는 세계적인 분쟁 조정자가 되었고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헤인즈의 미국식 이름은 헨리였고 그의 성은 키신저였습니다. 헨리 키신저. 그는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키신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세계는 분쟁이 끊일 날이 없고 전쟁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다원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물질적으로는 매우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 보든지 정서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더 피폐해졌고 세대와 성별을 막론하고 우울감이 더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화평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7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복은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천국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평케 하는 이 단어는 평화와 만든다 이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샬롬의 뜻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에게.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는 인사는 많이 빌어줄수록 좋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시면 평강의 복을 빌어주시는 성도님에게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은 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수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과 복과 지켜주심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마음의 여유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가득해진다면 그것은 진정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평강과 복과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부어짐으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에는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평강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과 잘 통하는 영적 평강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영적으로 잘 통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잘 통하는 그 사람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모든 막히는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함께했던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과 잘 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 평강 샬롬이 성도님들 마음 안에 가득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두 번째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인간 관계 회복으로 주어지는 평강을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평강 깨어지면 서로가 힘듭니다. 그러나 평강이 회복되면 미움과 다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강의 열매가 맺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중에 늘 관계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만나면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져요. 그분에게는 화평케 만드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꼬이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이 들어가면 해결돼요. 정말 복된 화평의 사람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들어가는 것마다 문제가 해결돼요. 요셉이 들어가면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왜요? 요셉은 평강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평강을 불러오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평강의 뜻.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주심으로 인한 물질의 평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한 끼도 그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물질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평강, 이것이 하나님의 샬롬의 세 번째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주시는 건강의 평강을 말합니다. 우리 몸도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건강한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을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화평케는 자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없도록 만드는 피스메이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화평한 자, 어떤 뜻이 가보십시다. 화평한 자, 이런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저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잘 통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잘 통하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그의 물질적인 삶도 풍족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복을 누리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저런 뜻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늘 잘 통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소통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풍족하게 공급받으셔서 삶에도 모자람이 없고 풍족해지시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평하는 자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화평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과 정오의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으로 평강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오만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고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진짜 자녀들 되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평강의 왕을 의지하고 평강의 삶을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것이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그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가셨으면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먼저 평강을 빌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불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다 평강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강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평강의 하나님께 평강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생명을 주시는 것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요? 평강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을 이렇게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원동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평강해야 될까?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부탁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부탁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부탁하셨다는 것은 평강을 나눠주라, 이 말씀이에요. 사과는 새콤달콤한 맛을 내고 소금은 짠맛을 내고 참기름은 고소한 냄새를 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야 될까요? 그가 잠시 머물렀던 자리도 화평의 향기가 남아 있어야 돼요. 성 프란시스 이걸 평화의 기도 한번 볼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의 내용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영예보다 더 큰 영예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부가해서 설명합니다. 보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만 자격이 있어요. 화평의 자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자,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다 끝난 후에는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평강의 왕을 섬기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이 땅과 영원 세계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을 깨어져 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의 땅에 이르러 들어가는 길을, 생명의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과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 사이에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들짐승. 지금 화평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의 수종을 들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땅과 하늘, 온 우주가 예수님의 중보로 평강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환경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아니 그 이상의 무기를 만들어서 위협한다고 해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계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서울 도성을 넘어서서 저 북한 땅, 최북 땅까지 평강의 물질과 거대한 강수가 되어 인간의 모든 악한 괴계를 쓸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수를 이루어 흘러 넘치는 은혜와 복을 한반도 땅에 주시기를 평강의 왕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했습니다. 40일 기도학교 20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감상금이 하나 있었어요. 다 귀했지만은 정말 그 감상금은 귀한 감상금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요아부 한 어린이 이름으로 드린 감상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선우에게 복을 주시고 선우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선우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우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순우. 아마 부모님께서 드리신 헌금인 것 같아요. 그 헌금을 보면서 자녀를 축복하기를 소망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헌금을 보면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기에 밑줄이 지금 4군데 쳐져 있죠. 여호와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그 다음 2번째 줄, 3번째 줄, 저기에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민수기 6장에서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연이에게 복을 주시고 예언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성현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지연인 성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비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비는 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우리 자녀들의 영역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평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변 분들의 마음에 흘러간 하나님의 평강이 강수를 이루어 그들 역시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쓰임 받으시기를 평강의 왕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평강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나누어 주고 평강의 삶을 살고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11종금과 성경금, 생일감사한금, 감사한금, 주일원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바친 모든 손길들의 삶과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신앙생활 위에 그 심령 속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 군생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4 교사 컨퍼런스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오스 학교 건축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라오스 땅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전하며 평강의 삶을 살며 분열 있는 곳에 하늘을 만들며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